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우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누가복음 20장을 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1월 13일 날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까지 12월 13일 날 끝냈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금 보는데 11달을 새벽 예배 시간에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의 특징은 먼저 성경을 짧게 읽고 또 설교할 때 이 성경 내용을 한 번도 한 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 읽고 또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 책을 보면 성경 전체가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설교는 본문에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충실하고 재미있게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있고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은 좀 듣기 거북한 그러한 말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듣는 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삶 속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은 효과가 없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것은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관찰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강요하고 세뇌 교육시키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딱 금을 긋지는 못하지만 권위주의는 독재 또는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독재자, 권위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권위와 권위주의의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닙니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7절 우리가 엊그제 본 이 말씀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장로들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둘이 절대로 화합될 수 없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관계입니다. 신앙과 교리가 서로 달라요. 100% 다릅니다. 성경 보는 관도 다르고 미래관도 다르고 현실 판단도 다르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주고받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과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배와 피지배, 이렇게 서로 불신 반목하는 사이지만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이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그 권력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권위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너 도대체 무슨 네가 권위,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수입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다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종교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내쫓고 들러엎고 또 네가 뭔데 성전에서 네 마음대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 너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누구에게 배웠으며 너 도대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권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시험하고 도전을 했습니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구속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체는 뒤로 감추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시켜서 악한 자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자기들의 정체는 뒤로 감추고 달콤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힘으로, 권력으로, 때로는 외부의 압력으로,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또 때로는 나태와 게으름을 심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사람 더 전도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를 흔들려고 지금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손짓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뢰, 경외함, 이러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기분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권위주의자야, 지 맘대로 하려 그래, 뭐 이렇게 강요하는지 몰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는데, 따스하게 가르쳐 주는데, 알도록 해주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물고 뜯고 시험합니다. 뭐 하나라도 걸리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권위 문제를 가지고 22절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문인지 협박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결탁해서 함께 예수님에게 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니네나 우리나 자칫 잘못하면 저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저 예수의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와 반대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자꾸 들춰지니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모든 것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은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무슨 권위로 병자를 고치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리고 너한테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도대체 자격증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모든 결정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또 유명한 랍비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누가 대표로 너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시켰냐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나는 자격증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나사렛 목수 아들이야. 갈릴리 바다 저 촌놈들 데리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질문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최소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성전에서 관리하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가르쳐야지.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있다가 굴러온 돌인지 이 사람들은 아주 불평하며 비판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하나로 집약해 보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자격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이쪽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 정도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지 오늘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돌밭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져,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여러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고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보고 세상 방법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